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 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은 특별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권력과 이 폭력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법이란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법조차도 왕과 같은 특별한 권력보다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법치주의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모든 권력도 모든 사람도 모두 법의 지배를 통해서 통치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복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있어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의 대통령마저도 헌법에 의해 재판을 받아서 생사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소 불위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통치 근간인 헌법에 의해 재판도 받고 심판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이 군주들과 같이 자신의 욕망과 뜻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그 법의 준엄한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안에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로 구분되는 이 시편 110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4절은 메시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절부터 7절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대한 나라와 강대한 권력을 쥔 왕이라 할지라도 모두 메시아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5절을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인 주자를 쓰고 있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령의 영감으로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면서 이 시편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열방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라는 겁니다. 즉 메시아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자로 임하시는 겁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진노하시는 날이 열방의 왕들을 심판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릇이 산산이 깨지면 복구가 불가능하듯 그 심판은 치명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고대 사회의 절대 권력자들로 그 권력을 말 그대로 무서울 불위의 권력이었을 겁니다. 그들을 가로막는 건 정말 누구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 나라 안에 모든 영화와 영광을 마음대로 독차지했을 겁니다.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그 왕 앞에 머리를 조아렸을 겁니다. 왕들은 자신들이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자신의 가로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는 최고의 권력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왕들을 심판할 하늘의 주가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메시아의 심판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데,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신다.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왕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라는 얘기예요. 머리가 깨졌다면 완전히 끝난 거죠.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 전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져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제국을 역사학자들은 이 바벨론 제국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건설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바벨론의 최전성기의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교만했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갑자기 들려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런 말씀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즉시로 세계 최초의 대제국 바벨론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년간을 들을 뛰어다니며 숲을 도망다니며 그렇게 방랑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32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자도 그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 대기업을 소유한 재벌도,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누구도 헌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불법을 저지르면 그 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도 법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며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왕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를 한 개인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그걸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모든 권세, 모든 부를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들을 심판하실 더 크신 심판자, 재판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며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종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더 높으신 주님을 묵상해 봅시다.